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 사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첫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 드려서 우리가 이 2025년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속건제 잘못을 바로잡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5장 14절에서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셨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크기와 영향력에 대해 또 이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회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속죄제의 그 다음 시간입니다. 속건제, 이 레위기의 마지막 제사, 5번째 제사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요, 죄를 용서받거나 보상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들이었습니다. 죄나 실수를 했을 때의 이를 용서받고 보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였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 하였고요. 과오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였습니다. 속건제는요, 다른 말로 보상제사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레위기는 번제나 소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스라엘 회중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아주 평범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는 이 제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제사가
모세 이전에 따로 실시하지 않았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와 소제 또 화목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자신들이 자원해서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속건제와 속죄제는 특별히 드려야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드리는 그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라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물건이나 남의 물건에 해를 끼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도 매우 악화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결국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이나 이웃의 물건에 해를 주었을 경우에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바로잡기 위해서 마련하신 제사 제도들이 바로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규례였습니다. 속죄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였고, 속건 제사는 하나님의 물건과 이웃의 물건에 해를 주었을 경우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 제사였습니다. 제가 면허를 딴 지 벌써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10년간 운전을 하면서요,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정말로요? 네, 단 한 번,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작년 1월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봉사했던 이 대방교회에서 이 학생들과 이 어린이들과 또 3040 집사님들과 함께 스키장에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은요, 다른 숙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숙소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좀 만만치 않았거든요. 전날 밤에 늦게까지 재미있게 이 학생들과 함께 스키를 타고 났던 탓인지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다 같이 모여 있는 그 숙소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이들이 늦잠을 잔 겁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부목사님께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한 10번의 통화가 왔던 것 같아요. 언제쯤 도착합니까? 언제쯤 출발합니까? 이 반복되는 이 부목사님의 전화는 저의 마음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늦었다라는 이 부담감 때문에 저의 마음은 급해져 갔습니다. 급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 뽑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스타리아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 타고 있던 평상시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조용한 여학생이 갑자기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박았어요. 시동을 켜고 출발한 지 10초도 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네, 출발하자마자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한 승용차, 한 승합차를 앞 범퍼를 그냥 긁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에 부담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부목사님께 전화를 드렸고요. 난처해 하시는 그 부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이 좀 났습니다. 사고 처리는 보험 처리로 마무리되어가지고 큰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스타리아를 생각하면요, 이 죄책감이 남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이야기입니다. 변상을 하는데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한, 변상을 하는데 마음속에 한켠에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잘못을 변상한다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이것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속건제의 구조는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나타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한 배상과 이웃에 대한 배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배상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에 얼마만큼 피해를 끼쳤는지 계산이 가능할 때입니다. 그 계산이 될 때는요, 5분의 1을 더하면 됩니다. 만약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20만 원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숫 양 한 마리를 제사로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배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은 어떻게 가치로 측정이 됩니까? 측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범죄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구체적인 손해를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숫 양 한 마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이웃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질도 있고요, 도둑질도 있고, 소유에 대해서 법정에서 거짓 맹세를 해서 그 물건이 원래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경우에 똑같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손해가 난 총액의 20%를 더한 금액, 그리고 숫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속건제로 드림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자세하게 이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곳을 잘못 사용한 경우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11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11조를 구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해 두었던 이 11조를 어떻게 한 것이에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거나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 갔는데 이 11조와 성물이 구별되어 있는 그곳에서 부정결한 일을 행했을 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또 성전에 있는 기물들 중에서 부정결하게 되었을 때 이 속건제를 또 드렸는데, 아직 속죄 제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정결하고 거룩한 고기를 만졌다던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있는 것들을 건드려 가지고 다시금 부정결하게 빠지게 만들었을 때라면은 이것이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의 손실이 100이라면 여기에 20%를 더 더해서 120%에 해당되는 배상금으로 배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얼마예요? 120만 원. 1000만 원이면 1200만 원 이렇게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겠죠. 성경은 이 속건제를 통해서 거룩한 것들을 취급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성별한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성별했다면요, 그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절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그 중요성과 엄숙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대표되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모두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고 남녀 차이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섰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돈이 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헌물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돈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기 초기 교회 사람들과 똑같이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어서 부동산까지 다 끌어모았습니다. 한 1억 정도 되겠다 싶었는데 부동산까지 다 끌어모아보니까요 10억이 되는 것이에요. 자, 1억일 줄 알았는데 10억이 되는 이 상황. 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렇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심한 것이 무엇이었죠?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액수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못 드리겠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은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만 드려서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했습니다. 이제 막 태동한 교회가 약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의 목숨을 빼앗게 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똑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온 이 삽비라의 목숨도 똑같이 빼앗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물에 대해 범한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적 73페이지입니다. 이 심판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추어진 죄악을 찾아내시는 분으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심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그들로 허위와 위선을 피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교회에게 주신 한 경고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맡기신 재물의 일부분, 즉 11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이보다 더 많이 드리든 아니하든 모두 자유로 두신다. 그러나 마음이 성령의 감화로 감동을 받아 얼마의 금액을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서약한 사람은 성별한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이 11조와 여러 헌금, 즉 감사헌금, 종교 자유헌금, 속건 제물로서 그 일부를 당신께 바침으로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11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드리거나 안 드리는 것은 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별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10분의 1로 11금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분의 1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않아도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을 했다면은 지금부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일부를 받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드린다는 선택은 모두 누구한테 주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 우리 자신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다 서약해 놓고도 아무런 권리가 그들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속건 제물로서 그 일부를 당신께 바침으로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되돌려 놓아야 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선물을 아껴 쓰셔야 합니다. 교회에 쓰이는 모든 재원들을 아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시간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허물이 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합니다. 엄숙하게 나와서 하나님 사이에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헌물을 잘 드려야 합니다. 청년반 오후 활동을 준비할 때 웬만해서 아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도 나름 소중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된다면은 우리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정직해지고 책임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부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모습들이 있을 텐데 성별하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건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죄인이 부지 중에 율법을 범했을 때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여기에는 20%를 더 얹어서 드리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는데 그것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숫양 한 마리로는 변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소 다음으로 가장 가치 있고 비싼 제물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부지 중에 범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었죠. 앤드루스 대학의 교수로 계시고 있는 로이 게인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동료 교수와 함께 운전을 하며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이 고속도로에서 통행증을 뽑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다 이 CCTV로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통행권 못 했는데 그 요금 부과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다 체크해서 그거에 맞는 금액을 부과해 줍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르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 고속도로에서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맨 처음에 있는 곳 있죠. 처음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지금 내가 온 곳까지의 최대의 요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통행권이 있어야 얼만큼 왔는지 알려주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제일 비싼 값을 받는다라는 것이겠죠. 이 로이 게인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이 돈을 통행료를 냈다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법률을 어겼을 때에도 이러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우리의 죄책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상해야 할 총액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20%를 더 추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심이 갈지라도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범했는지도 또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그 사실은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생각하면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른 채 이 죄책감에 눌리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죄책감에만 시달리고 있다면은 우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죄책감에만 매여 있는 것이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저 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서 때마다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만드시는 방법이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책감에만 매여 있는 것은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 우리에게 빚진 자, 그들을 함께 용서하고 사하는 일, 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변상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있을 수 있는 곳일까요? 없는 곳일까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달력에 따르면은 1년 동안 죄가 그곳에 이 성소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죄책감을 드리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책감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속건제의 상황입니다. 이웃에게 신실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웃에게 부당하게 행한 경우 전부 보상해야 하고 이 20%를 더해서 그것을 깨달은 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나의 양심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 큰 잘못이라고 생각했는지 또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했는지 이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고 잘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가기가 마음이 편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리스도를 통한 그 용서 때문에 우리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에게 잘못했다면은 변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손해를 보더라도 멋지게 변상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빚 갚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빚 갚는 것으로만 끝내도 되는데 하나님은 또 속건제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나의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겠죠. 우리의 인생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속죄의 모든 것들을 나중에 완성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거룩한 것을 성전에 두어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성소에서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상하고 변상받고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참 성전,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 성전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성소 기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사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속건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레위기의 제사들을 통해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확실하게 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회개나 바로잡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로잡는 순간이 이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도 힘이 들고 받는 것도, 용서를 받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